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해요.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매주 한 절씩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방학하잖아요. 그쵸? 방학하고 이제 다음 학기에 돌아오면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하나 돌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경의 이야기나 혹은 알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이거 나눠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예배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또 듣고 싶은 또 알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반기에 그런 거 준비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알겠죠? 막 그 목사님의 첫사랑 이야기에서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알죠? 그런 걸 내가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반기에 꼭 설문지 돌릴 때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이거 맞추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쿠폰을 줄게요. 자,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승민이. 자, 광복절. 자, 나오세요. 받아가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 광복절이에요. 별로 싫어할 수 있는데, 자,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부터 독립을 한 그런 날이잖아요. 왜 조상들이 그날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것처럼 인간들은 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통해서 자유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들을 계속 해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처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거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맛있어 보여서?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자유를 얻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마.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다가 저것까지 먹고 싶은 거예요. 저것까지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열매를 봤더니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막 욕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서 먹었어요. 이걸 먹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독립하면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 열매를 먹고 자유를 누렸나요? 마음껏 다 하고 살았나요? 먹고 나서 처음에 들었던 거 이거였어요.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진 옷도 입지 않고 막 살았는데 이젠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뒤로 숨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려고 하나님과 같아져서 마음껏 살아가려고 열매를 먹었는데 자유가 남은 게 아니라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걸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을 부렸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안감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욕심을 나를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늘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결과만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공부 안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왜 공부하고 있어요?
왜 공부하고 시험에 대한 결과를 그 부담감을 가져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 공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거나 시험의 결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고 있었다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 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 한 건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방향이 아니었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랑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열매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갖고 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보다 내가 세상에서 드러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불안감만 가득 안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독립하고 싶어요? 이제 집에서 떠나서 혼자 자취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되게 착하다. 원래 그런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간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 다 여기 있는데 여러분 혼자 한국, 외국 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독립한다는 건 이전에는 없었던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노력과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의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뜻은 뭘까요? 뭘까요? 이게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뭘까요? 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습관, 즐거움, 친구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외웠던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이 사도신경은 12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오면 이걸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세례식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게 12개의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뜻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훈련 받은 친구들 말고. 크레도의 저 뜻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크레도는 믿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믿냐면 나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릴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릴 수 있을 만큼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걸 매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냥 주문처럼 습관처럼 외워왔을 건데 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그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서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외우겠지만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막 줄 외우듯이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 말은 언제든지 나의 심장을 꺼내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삶과 이 고백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잘못된 독립을 선택해서 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구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돕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독립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해내서 세상에서 독립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유일하게 존재하셨던 분 하나님이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빛이 있으라 빵,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빵, 이런 거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의 말씀, 저 위에 로고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왜 말씀으로 지으셨을까요? 막 인간을 지을 때처럼 흙으로 막 빚어서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을까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왜 성경책을 읽어야 될까요? 왜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에게 나를 드러내는 걸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 시험 기간에 특히 하나님께 좀 지혜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좀 외우는 것마다 잘 외워지게 도와주시고 딱 보는 것마다 머리에 빡 찍혀서 막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던 적 한 번씩 다 있죠? 지혜를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한 지혜는 뭘까요?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져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갖기 원하는 똑똑함에 포함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함,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갖길 원하는 똑똑함의 지혜는 당연하게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죠. 여러분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왜 인간 만들었을까? 그건 바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교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친구들 관계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첫사람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아니라 불안함이 남게 된 거죠. 스스로 말씀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의 독립 선언으로 여러분, 우리는 상처, 아픔, 고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막 어려움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 이거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3글자예요. 그 시옷으로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지혜롭고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죠. 얼마나 그가 대단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막 보물들을 들고 나와서 바짝 엎드려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주세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주세요. 그가 지혜롭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솔로몬의 모든 걸 다 가졌던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해봤는데 허무해. 너무 허무해. 인생 너무 허무해. 전도서를 보면 헛되도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이에요. 내가 니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모든 자유를 누렸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야, 난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 허무해. 정확히 말하면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아무리 누려도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삶은 너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들을 위한 성전,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누릴 것 다 누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자리 누웠는데 마음은 계속 공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할까?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솔로몬 시대가 어땠냐면 지나가다 발에 채이는 게 다 황금이었어요. 이 황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막 16kg짜리 금방패를 만들어서 병사들을 보고 들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전쟁 날 때 금방패 들면 싸울 수 있을까요? 무거워서 어떻게 싸워요? 그렇게 과시했던 거예요. 은이 아무리 많아도 보석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가졌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내 인생 너무 허무하더라. 우리는 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원하는 과에 가면 행복할까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학 가지 못하면 불행할까요? 내 인생 망한 걸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수능 점수가 많이 올라서 제가 원하던 서울의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넣었던 수시가 붙는 바람에 그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 제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은 어디 대학 어디 과에 붙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에게 똑같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학을 가야만 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내 짝꿍이 휘서가 우리 같이 써서 붙으면 같이 자취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싫어라고 거절할 걸. 이런 막 쓰라린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입학을 했어요. 거의 울상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전
하나님이 왜 거기에 저를 보내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다니면서 전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딱 맞는 사람과 공동체를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이 썰을 더 풀겠지만 제가 학교를 자퇴를 하려고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자퇴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인데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종이를 뽑아서 가서 도장을 받으면 자퇴가 되는 거예요. 자퇴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냥 도장만 찍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행정실장이 저를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처음 봤거든요, 그 아저씨를. 그래서 저한테 자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퇴하지 말고 그냥 휴학하라는 거예요. 나 자퇴하겠다, 빨리 도장 찍어달라.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넌 자퇴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대학을 잘 졸업할 수 있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대학생일 때 필리핀과 인도에서 살았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학교 공동체에서 저를 위해 굉장히 많이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 너무나 맞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저 대학교 29살에 졸업했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29을 졸업했는데 그 8년, 9년의 기간이 저에겐 너무나 행복했어요. 지방대였지만 소위 말하는 제 친구들도 너 대학 되게 못 갔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이었지만 그렇다고 진짜 막 나쁜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29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직장을 좀 다녀봐야겠다. 내가 교회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고 그런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실 텐데 내가 직장 경험이 있어야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저는 그 월급을 잊을 수가 없어요. 통장에 얼마가 찍혔냐면 144만 2,400원이 딱 찍혔어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 그 돈이 딱 찍혔는데 멘탈이 멈췄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 이 돈으로 뭐 하지? 너 이거 뭐 하지? 그러다가 헌금도 엄청 많이 내고 막 학자금도 갖고 적금도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돈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쓴 거죠. 근데 점점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140만 원도 엄청 크게 느꼈던 제가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적금까지 취소하게 된 게 딱 2달 만이에요. 그러니까 적금 딱 2번 넣고 취소한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돈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어요. 그만뒀던 피아노 레슨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반주 레슨을 하면서 부족한 돈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주 1회 4번 하는 사람은 20만 원, 주 2회 8번 하는 사람은 30만 원. 4-5명씩 같이 레슨을 했어요. 통장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직장을 그만뒀어요. 내가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해야겠구나. 공부하려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돈이 줄었으니까 레슨을 늘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장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신학대학원, 내 평생의 꿈이었던 목사, 선교사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4명에서 돈을 이렇게 벌면 8명을 하면 이만큼이 되겠네. 내가 레슨을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9살 때부터 기도해 왔는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꿈들이 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화할 수 없으면, 내가 절제하고 끊어낼 수 없으면 그건 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공동체,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시기에 정말 너무나 딱 맞는 공동체를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 완전히 낫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도 평안함도 주지 않아요. 그저
욕심만 갖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은 굉장히 귀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나이스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분이 지은 것 중 그분을 거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인생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빛을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두움, 세상은 그 빛을 끄기 위해 엄청 노력해요. 여러분을 거절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늘 애굽,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갔어요. 이 나라들은 어두움을 대표하는 나라들이에요.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나의 선택, 나의 죄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게 된 거예요. 빛,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던 빛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빛 그 자체이신, 빛을 계속 말해주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봐라 이러면서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우리랑 같은 눈높이에 서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의 빛이야 라는 걸 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죠?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 나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등 떠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내니까, 빛을 꺼버리니까, 빛을 밀어내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애굽, 바벨론, 로마 그런 노예, 식민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빛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두움 중 어디와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어두움 중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더 많은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어요? 혹시 어두움과 더 친하진 않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까 이제 예배하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했을 때 속으로 자꾸 왜 일어나라는 거야 힘들게 라는 마음을 했거나 왜 찬양하라 그래 싫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거나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거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눈을 자꾸 저에게 쏘고 있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어두움과 더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웠으면 아까 말했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저와 눈을 마주치며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과 어두움 중 어디에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혹시 여러분 세상에 만드는 가짜 빛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저희 집이 15층인데 이제 밤에 밖을 보면 야경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멍 때리고 야경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빛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나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엔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막 만들어내죠.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에 빛을 달았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더 크고 화려한 그런 틀이, 빛들만 세상에 남게 되었어요. 저건 영등포에 있는 건데 가면 너무너무 밝아서 밤에 정말 진짜 너무너무 밝아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가짜 빛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주인공, 진짜 빛인 예수님을 사라지게 만들고 온통 이 세상에 가짜 빛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다른 빛을로 막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서 스스로 매일 빛을 꺼버리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주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끝나? 요 마음이 더 큰지, 아 그치 그랬지 라는 마음이 나에게 생겼는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빛을 꺼버리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빛을 꺼버렸어도 괜찮아.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괜찮아. 우리가 읽었던 5절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말씀 5절이 담고 있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어둠은 그 빛을 끌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지만 저 깨닫지 못했습니다의 원래 뜻은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둠은 그 빛을 끌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어둠은 그 빛을 절대 끌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번역되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로 된 거지, 원래 뜻은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절대 끌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어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빛은 계속해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빛을 끄고 살았던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사실 그 빛은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곧 꺼질 촛불처럼 세상으로부터 거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도전과 위협을 받겠지만, 때론 넘어지겠지만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빛을 끌려고 무단히도 노력하겠지만, 덤벼들겠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어요 라고 바울이 확신하며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저도 확신해요.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에 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곧 꺼질 촛불처럼 너무나 위협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도 확신해요. 저 로마서 8장 35, 39절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어두움은 절대 그 빛을 끌 수 없다. 어두움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가져갈 수 없다. 어두움은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없다.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내 빛을 절대 끌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매일 한 절씩 셀방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35, 36, 37, 38, 39 다섯 절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한 절씩 올리면 딱 올라가요. 첫 번째 미션,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매일 한 절씩 셀방에 올리기. 두 번째 미션,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캡처해서 스토리에 올리기. 그런데 부끄러우면 친한 친구만 보기 해도 괜찮은데 나만 친한 친구로 설정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나만 친한 친구로 설정하면 안 돼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웃는 사람들은 나만 친한 친구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 빛이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세상이 어두움이 휘석이 안에 있는 그 빛을 내가 끌 수 없구나. 내가 지호 안에 있는 그 빛을 끌 수 없구나. 내가 한주 안에 있는 혜린이 안에 있는 지유 안에 있는 그 빛을 끌 수 없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로고스,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에게 빛을 심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겠다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빛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그런 어두움은 내 안에 빛을 끌 수 없어 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